할렐루야. 우리 함께 복된 주님의 날 예배할 때 우리 기쁨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정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또 깨끗하게 씻어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힘차게 뜨겁게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열려라 에바다 같이 찬양하십니다. 어두워진 세상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리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살리네.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어두워진 세상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보게 하소서.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눈을 보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보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니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는 주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막혔던 귀가 열리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도 주님 안에서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눈을 보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우리 한번 믿음으로 열려라 에바다 찬양합시다. 열려라 눈을 보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열려라 에바다. 눈을 보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보게, 우리 나의 눈을 보게 하소서. 나의 눈을 보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나의 눈을 보게 하소서. 나의 눈을 보게, 믿음으로 한 번 더 나의 눈을 보게 하소서. 나의 눈을 보게, 예수보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우리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괴로울 때,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에 평화 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하는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찬양합시다.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2절입니다.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우리 한 번 더 예수 사랑, 우리의 고백이 됩니다.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우리 한 번 더 주 예수 사랑하리라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아멘. 예, 우리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실 때 우리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또 우리 믿음으로 사모하고 또 의지하면서 같이 찬양하십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 우리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는 하나님 볼 수 없는 상처를 만지시는 하나님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 우리 한 번 더 아바 아버지 찬양하십니다.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십니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 우리 한 번 더 아바 아버지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의지합니다.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는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 맡기길 원합니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는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는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는 주님 찬양하시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워주시는 주님 의지합시다. 새롭게 세우시네 아멘 아멘. 우리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또 은혜 가운데 구원하여 주셨음에 감사하면서 같이 찬양합시다.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요.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같이 찬양합시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주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우리 한 번 더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한 번 더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우리 한 번만 더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서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우리 1절로 찬양합시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서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자, 주의 손 의지하고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낼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맹바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때고 주가 인도하시니 언제 두려워라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찬양합시다.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우리 한 번 더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복순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죄인에게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계와 그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찬양합니다. 이 좋은 10월을 주시고 모든 곡식들이 고개를 숙이고 알곡으로 변하여 가고 또 산들은 푸르른 계절에 아름다운 단풍으로 옷을 갈아입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도 믿음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성령의 옷을 입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을 여시고 삶의 진리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큰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말로 다 할 수 없사오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이 좀 더 성숙하여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믿음이 되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우리 재단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충실하여 소문난 성령의 재단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도 가정과 생업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가득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실 때에 권능과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저희들에게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듣고 선포하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다면서도 뜻을 이루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인이 되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놓고 죄를 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달을 살아갈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복된 길을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주시는 말씀 요한 1서 5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커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무너무 좋은 계절입니다. 무덥고 긴 여름을 지내고 맞이하는 가을이다 보니까요. 이 계절이 더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아마 가을이 굉장히 짧을 것 같아요. 그런 만큼 이 가을을 주님 안에서 더 깊이 느끼고 또 음미하면서 감사하면서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계절 가을이다 보니까요. 요즘 결혼식도 많이들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요즘 청첩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너무 귀한 일이죠. 그렇지 않아도 요즘 저출산 문제로 심각한데 결혼들도 하고 출산도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예솔자매가 끄떡끄떡했어요. 네.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 또 손주들도 하나님 예비하신 좋은 짝을 만나서 믿음의 그런 가정들을 이루기를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세우셨을 때는 적어도 우리 성도님들에 대해서는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줄 믿고 축복합니다. 그 축복에 여러분들 아멘 하실 때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했었는데요.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결혼 관계를 예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결혼 관계는요, 지정의, 지성, 감성, 의지라는 세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먼저는 상대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성품은 어떤지, 어떤 일을 하는지, 또 나하고 잘 맞고 또 잘 살 수 있을지, 그렇게 상대를 알고 이제 마음에 들면 교제를 하면서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으로 결혼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나는 이 사람과 결혼을 해서 함께 하겠다라는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식을 하고 주례자 앞에서 남편과 아내가 될 것을 서약할 때 결혼이 성립이 되어집니다. 그 질문에 분명하게 예라고 대답할 때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감정적인 체험도 필요합니다. 아, 참 좋은 분이구나. 사랑의 주님이구나.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참 감사하다. 뭐 이런 그 감정적인 체험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가 확실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모시고자 하는 의지적인 결단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이 지성, 감정, 의지라는 이 세 요소가 잘 어우러져서 예수님을 진정한 우리의 구주로 모시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어느 시골교회에 교회를 잘 받들어서 섬겼던 장로님이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노안으로 이제 돌아가시게 생겼습니다. 임종 가운데 가족들과 이제 목사님과 몇 분 성도님들이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의 모습에 불안과 아쉬움과 막 슬픈 기색만 역력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좀 마음에 당황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장로님에게 이제 구원의 확신을 이렇게 확인하려고 장로님은 예수님 믿고 확실하게 구원받으셨지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구원받을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혹시 장로님이 잘못 알아들으셨나? 그리고 다시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장로님, 지금 돌아가시면 장로님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틀림없이 가시지요? 목사님도 또 옆에 있던 가족과 성도님들도 장로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는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때 이 장로님이 힘없이 또 하시는 말씀이 글쎄 목사님, 제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기도를 좀 해주시라니까요. 이 장로님이 한평생 예수님을 믿는 생활을 해왔고 참 교회를 잘 섬겨왔지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것이죠.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기독교는요 맹목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역사적인 사실 위에 세워졌습니다. 이 성경은 그냥 이렇게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다 일반적인 그런 역사들하고 때를 같이 하고 또 일반적인 역사하고 겹치고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만 해도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일반적인 역사가들의 그 역사책에도 예수님의 이야기 그리고 초대교회의 이야기들이 다 이렇게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 사실들을 오랫동안에 거쳐서 수많은 학자들이 연구하고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했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의 생애, 그분의 교훈, 죽음과 부활,
그분이 끼친 영향에 대해서 연구하는데 그들의 일생을 바쳤습니다. 여러분은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에 대한 이야기를 믿으실 거예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드셨다. 그렇게 알고 믿으시죠? 이순신 장군이 왜적을 물리쳤다. 믿으시죠? 그런데 여러분들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보셨어요? 그분들이 한글 만들고 그분들이 왜적을 무찌르는 거 여러분들이 보셨냐고요? 아무도 우리는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서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요, 또 예수님의 부활 사건만 해도요, 이순신 장군이 함산도 앞바다에서 왜군을 무찌른 역사적인 사실보다 그 증거들이 더 확실합니다. 에드윈 세링 교수라는 분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가 장사되었다가 사흘 만에 육체적으로 다시 살아난 사실은 지상에서 그를 알던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새로운 관계를 맺게 했다. 그리고 그의 부활 사건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증거가 되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 제자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던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부활의 증인들이 되었던 게 아닙니다. 예수님 붙잡히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제자들 다 어떻게 했어요?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어요. 벌벌 떨었어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절대로 나는 예수님 버리지 않겠다고 큰 소리 쳤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하면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전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왜 그래요?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그렇게 바꿀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변화되어집니다. 우리 기독교 TV 같은 데 보면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하죠. 대표적인 간증 프로그램이 뭐 있죠? 여러분들 잘 보시는 거? 새롭게 하소서. 저도 때때로 그런 그 간증을 이렇게 즐겨서 듣는데 참 은혜가 돼요. 처음부터 예수 믿었던 사람들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렇게 정말 은혜 충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가지각색의 사람들이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무당 점쟁이였다가 예수님 만나고 그리고 변화되어져서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지극히 연약한 가운데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주시는 그런 치유함으로 예수님 주시는 힘으로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오늘날에도 예수님은 살아 역사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예수님과의 만남을 가지고 그 만남 속에서 우리가 새로워지고 또 복된 그러한 변화들을 가지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은 신약시대 교회에 놀라운 영향을 끼쳤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래요?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된 복음의 내용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서서 몇 주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았죠. 다시 한번 간단하게만 우리 되새겨 보면, 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나와 하나님은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으로 세상에 오시기 이전에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분이 왜 피조물된 우리 인간과 같은 이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나?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시죠. 내가 섬기러 왔고. 어떻게 섬겨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대속물이 되어주시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려면 영원한 심판과 멸망에 처해야 되는 그러한 우리.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그리고 그 죄값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갚아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 예수님.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든지 무리를 걷는다든지 병든 자를 고친다든지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신다든지, 이건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쉽게 믿지 못합니다. 쉽게 믿지 못하는 게 당연하죠.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이야기는 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이시라면 그 전능함으로 그 모든 것을 마땅히 하실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라고 말하기 전에, 아니, 이런 일들을 행하신 예수님은 그럼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도, 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본 백부장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져본 도마도 예수님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는 사역을 통해서 자신이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 주셨죠. 그럼 예수님은 그렇게 끝났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성경대로, 그리고 자신이 말한 대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어서 우리 성도들을 이끌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게 한다고요. 영생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은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주일에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 주간에
또 세상 속에서의 삶 속에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리고 주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가 하면 감정적인 체험. 감정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경험했을 때 느낌이나 반응입니다. 사람에게는 감정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사실을 알고 그분을 믿게 되는 과정에는 반드시 감정적인 반응이 따르게 되어지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가지십니까? 또 어떤 마음, 어떤 감정을 가지십니까? 사람마다 감정적인 반응은요, 굉장히 다양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서로 성격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 감정적으로 각기 다르게 반응하기 마련입니다. 감정적으로 굉장히 흥분하고 요란한 반응을 보일 수도 있고요. 조용하고 차분한 반응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같은 기독교이지만 그 기독교 안에도 이렇게 교회들마다 또 이렇게 교단들마다 좀 특징적인 것들이 있죠. 특별히 그것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단은 굉장히 차분하고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또 신앙적인 표현을 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차분한데 조용한데 그런데 또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풍성하게 느껴집니다. 그런가 하면 아주 막 뜨겁게 표현하면서 그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러한 교단이나 교회들도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표현이 어떠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교회냐,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성도의 삶이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과정도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도 아주 남다른 그런 체험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 분들도 여러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하나님 주시는 치유라든지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그 기적적인 그러한 역사라든지 또 체험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죠. 자, 그런가 하면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 같은 경우에는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가랑비에 속옷 젖듯이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경우입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어떤 모양으로 주님을 만났느냐 하는 것보다도 실제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바울과 디모데는 이렇게 굉장히 다른 모양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정말 영적인 아비와 영적인 아들로 함께 동역하는 그러한 관계가 되었던 것이죠. 왜요? 한 주님 안에서 일어난 일이고 그들의 그 만남의 모습은 달랐지만 그 만남의 대상이 같은 주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감정은 다양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감정에 의존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고요. 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권면하기는 우리가 뜨거울 때는 뜨겁고 또 우리가 정말 차분하고 깊이 있게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갈 때는 그럴 줄 아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하게 내가 아는 것, 내가 표현한 것,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리고 그것만을 주장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내가 경험하지 못한 정말 다양한 그런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들을 더 사모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정말 풍성한 은혜를 더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확신하는 데는 이렇게 지성, 예수님을 아는 것, 또 감정, 그 외에도 의지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의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의지적인 결단을 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재물에 대한 집착이 많은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죠. 근데 예수님이 보니까 이 재물에 대한 욕심이 많은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너에게 있는 거 다 팔고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재물과 영생 중에 하나를 택하도록 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이런 똑같은 결단을 요구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신앙적인 결단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죠. 왜냐하면 그것이 아니면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거지 소경 바디메오, 다른 사람들이 방해해도 굽히지 않고 예수님을 부르죠. 예수님을 찾죠.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의 그 부름 가운데 그가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어떤 의지적인 결단을 통해서 나타내셨습니까? 또 지금 나타내고 계십니까?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변화되려는 그 열심을 통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을 표현하는 것일 것입니다. 굳건한 믿음으로 계속해서 그 결단을 멈추지 말고 지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것을 세 가지 확증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구절 한 구절만 보면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화면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가장 끝절인데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예수를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경험케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것을 내가 어떻게 믿고 고백할 수 있어요? 성령으로 하신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집니다. 연합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결코 그냥 혼자가 아닙니다. 새로운 존재로 거듭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주님과 우리가 함께하고 이제는 주님의 그 다스림과 보호하심과 돌보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제는 이전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죠. 예전에는 그냥 혼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우리 안에 이제는 온전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고요. 주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주시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 지혜를 주셔서 제가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나아가는 그것이 정말 복된 것이고 형통한 것인 줄 믿사오니 주여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을 살지만 하나님의 그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삶이 되어질 때 나의 확신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느껴지고 보여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그 집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늘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하나님도 요셉과 함께 했습니다. 그것이 주인 보디발의 눈에 보여줬어요. 야, 저 요셉은 다르다. 저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실제적으로 주님과 연합되어져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지고 그 가운데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가장 일반적이고도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의 삶입니다. 요한일서 2장 5절 말씀이죠.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우리는 이제 거룩한 부담을 안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갖지 않았던 생각들을 가지고 예전에 갖지 않았던 부담을 가집니다.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행하려고 할 때 내 마음 가운데 거룩한 불편함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뜻하시는 그 일들을
행하지 않을 때, 또 내 마음 가운데서 정말 그것을 행하고자 그렇게 우리를 등 떠미는 그런 그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집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정말 주님을 닮아가고 변화되어지는, 성숙해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가 믿음을 가졌고 주님과 함께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러한 증거들이죠.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셨습니까? 또는 영접하시겠습니까? 예, 이 질문에 진실하게 아멘, 예라고 대답하셨다면 성경대로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의 선물인 것이죠. 아니 목사님, 내가 뭘 했다고 목사님 그렇게 단호하게 구원받았다고 그러시고 하나님 자녀 되었다고 그러십니까?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이 은혜를, 이 선물을 정말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받을 때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결혼을 하면 결혼과 동시에 새로운 신분, 새로운 삶, 새로운 가족들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으면 구원과 더불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죠. 우리는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더불어서 몇 가지 질문만 드려보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잘 들으시고 한번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가 용서함 받았다고 확신하십니까? 여러분은 영생을 얻었습니까? 오늘 밤에 죽는다면 천국에 가리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멸망의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을 확신하십니까? 아멘. 제가 질문만 이렇게 드렸지만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답들이 너무나 명확하게 있습니다. 오후 예배에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한 답들을 또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기쁨을 믿음 안에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의 삶에서 주님과 함께하고 동행함으로 그 구원의 복된 열매를 맺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누리고 나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인사 나누실 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 받았습니다. 인사할까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 받았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무지함 가운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참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인생인지도 알지 못한 채로 그냥 세상의 흐름대로 남들이 가는 대로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았지만 이 세상을 지으시고 또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생명 주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참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우쳐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참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 있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풍성하게 누려지고 나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도록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늘도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또 이제 하나님 앞에 구원의 확신으로 영광을 돌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